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특별한 체험이나 감정의 고조로 생각하지만 성령 충만은 그런 순간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상태이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맞춰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성령 충만을 감정이 아니라 삶의 원리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 충만한 사람만 아는 3가지 영적 법칙입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문제보다 목적을 봅니다. 삶에는 누구에게나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문제 안에 숨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상황을 보고 낙심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문제에 묶어두지 않고 목적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고난 중에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오해를 받아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신 이유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지 않았고 결국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을 더 크게 봅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낙심이 생기고 목적에 집중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문제는 변명거리가 되지 않고 믿음의 훈련장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에 묶이기보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길 원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눈을 높이 들어 인간의 시야를 넘어 하나님의 시선을 보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낙심 중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보게 하시며 막힌 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문제의 깊이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더 깊이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문제를 목적의 통로로 바꾸십니다. 둘째, 성령 충만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다스리는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령 충만을 자신의 열심이나 신앙의 노력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며 다스리시는 상태입니다. 내 의지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비울 때 임하시는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낮아집니다. 그때부터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그분의 평안이 내 안에 머물고 그분의 뜻이 나의 결정과 행동을 이끌어 갑니다. 열심히 하는 신앙보다 맡기는 신앙이 더 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애써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를 세우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처음에는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한 후에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모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열심이 식을 때 오히려 그를 통해 더 크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열심이 식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벗어날 때 위험해집니다. 성령 충만은 더 많이 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더 많이 맡기는 데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쥐려 할 때는 불안이 생기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는 평안이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소란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조용히 나를 이끄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은 나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평안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은 나를 높이지 않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만 높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칭찬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욕구를 다스릴 줄 압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고 내 이름이 불리지 않아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될수록 우리는 덜 말하고 더 사랑하며 덜 주장하고 더 섬기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았지만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하리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이 작아지는 자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화려한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할 때에도 감사할 수 있고 다른 이가 높임을 받을 때에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겸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 대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당신의 뜻을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